2월 15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로잡은 미디안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리품의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전리품들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전리품으로 얻은 가축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어진 전리품 중 가축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에 나간 군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 레위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리품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수고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법이 참 복잡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전리품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회중에게 주고 또 그것의 500분의 1, 50분의 1을 나누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리품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라고 나오고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전리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반의 500분의 1이라고 해도 양이 675마리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갖기에 충분한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는 것도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실까요? 49절을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챙겨오는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각 지파에서 차출된 12,000명의 군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만 보면 군인들만 수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수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모두의 수고를 인정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수고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잘 운영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러나게 수고하지 않는 성도들은 주어진 은혜만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그들만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고를 하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또 지금은 못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수고를 기억해서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수고와 헌신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주어지는 은혜가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때문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겉으로 드러난 수고를 했다고 해서 나와 같이 드러나게 수고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고와 헌신만 생각하면서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는 몸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또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의 수고를 생각함으로써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